한 지역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많은 사람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깊이 듣기 어려워 보이지만은 널리 퍼질 수 있는 데가 이 도시예요. 깊이는 사실은 이 도시에서 좀 정착하면서 사역을 하는 게 필요하죠.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마다 그릇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깨진 그릇도 있고요. 그리고 좀 잘 준비된 그릇도 있죠. 그래서 이 그릇의 중요한 차이를 우리가 좀 볼 줄 아는 게 큰 사역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릇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말씀 듣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고넬료 같은 있는 사람은 아주 큰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절대 무시하지 않고 그 앞에 엎드려서 말씀 듣죠. 근데 이 바울의 여정 속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총독 이런 사람은 지금 총독이지만 큰 그릇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유익을 좀 얻어볼까 해서 협상하는 자세로 오지 말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벨릭스 같은 이런 사람은 큰 그릇이 아닙니다. 야심가지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좋은 그릇은 이 자세가 돼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반드시 좋은 그릇은 문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받고 영접한 다음에 여러 가지 첫 사역을 방향을 놓습니다. 지금 영접한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기도 응답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이 영접한 예수님을 당신이 정말 알기 위해서 말씀 운동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좋은 이 첫 사역은 어떤 건가 하면은 지금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 이 복음 당신이 들었는데 이거 꼭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말해달라. 전도문 바로 여는 거예요. 사실은 사명자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게 돼 있고 전도자가 말하기 전에 문을 자기가 먼저 딱 말하게 돼 있죠. 좋은 그릇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좋은 그릇은 뭐냐? 오늘 강단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헌신하는 자세가 있어요. 아파트도 가서 전도를 하고 또 길거리도 하고 뭐 상가 이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가치를 아는 사람은 대접을 합니다. 완전 불신자인데도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대접을 해요. 우리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이 너무 귀한 분이다 그러면 그 귀함에 맞게 말도 하고 이렇게 대접도 하겠죠. 근데 뭐 부모님이 전혀 나에게 중요한 분이 아니다 이러면은 뭐 이렇게 환갑하고 칠순 이런 거 있어도 뭐 이상한 식당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거는 이 헌신으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다 이것을 우리가 대략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릇은 준비되어 있는 건데 안에 뭐가 담기느냐 담기는 것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는 달라져요. 좋은 백자 청자 말고 백자 그 항아리 있잖아요. 오줌 담으면 요강됩니다. 근데 좋은 백자에 이 꽃을 담고 그 위에 술을 딱 놓게 되면은 이 화병이 되죠. 그러니까 그릇은 똑같은데 쓰임새에 따라서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경청 잘하는 사람이 이단 가면요 이단의 사명자 돼버립니다. 진짜 많은 문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이비 만나면 그만큼 영향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헌신적인 사람이요, 잘못된 우상에 완전히 매료됐다 이러면 우상 퍼뜨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좋은 그릇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빌립이 오늘 가게 되는데 성경에는 크게 두 도시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목표 삼는 그런 도시예요.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성전이 있어요. 성전 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예루살렘과 대척점에 서 있는 또 다른 도시를 말하는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중앙뿐 아니라 곳곳에 이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도시냐 우상 도시냐, 이 크게 보면 성경은 이 두 도시의 대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성읍을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갈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도시에 보면은 영적 배경을 만드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에 요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했죠? 특별히 찾은 게 있습니다.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기도처를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속에 찾았고요. 기도처를 그 도시의 한 목판에서 찾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 뭐 정부 청사나 청와대라든지 이 도시를 움직여가는, 나라를 움직여가는 그 이제 종로구에 전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여리고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좀 상황이 좀 주어지면은 반드시 우리가 영적 배경부터 바로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기도처죠.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이 바벨론 왕궁에 다니엘을 들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 기도하나 저기서 기도하나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들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빌립도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로마의 통치의 제1도시거든요. 거기에 가서 딱 자리 잡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처 찾아서 도시를 새롭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영적 전투는요, 이 작게도 벌어지지만 크게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하러 가는 어떤 선교 팀들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어떤 전도 훈련 이걸 잘 못 받아서 가서 땅만 밟고 오는 경우 있습니다만은 전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우리가 가서 거두는 거는요, 누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한국 땅을 위해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피땀 흘려서 일구어 놓은 걸 우리가 거두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바울이 기도처를 만들어 놓은 이곳에 나중에 뭐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사역자들이 이제 거두는 거죠. 그러면 오늘 빌립이 거쳐간 도시를 봅시다. 전도자 빌립이 거쳐간 도시들. 사도행전 8장 5절에 이 사마리아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신흥도시가 아니고 이 전통의 도시죠. 뭐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사마리아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지금은 완전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1000년이 넘는 도시예요. 이런 도시는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상의 틀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뭐 가까이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경주입니다.
경주의 교회들이 힘 있는 것 같아도요 상당히 많이 공격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우상이 있는 게 아니고 우상의 틀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경제를 잡고 있고 사람을 잡고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보면은 이렇다 할 제자를 기록을 안 해놓고 마술사 시몬 이 얘기하고 그냥 이제 지나갑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자 빌립 그리고 두 사도조차도요 이 사마리아의 사명자 발굴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사명자 제대로 나오는 거 이 사도행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시는요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훈련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도시가 아니고 정말 완고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진짜 회심한 줄 알았는데 이 근본이 안 바뀌어 있잖아요. 본색이 안 바뀌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빌립이요 마주하면서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현장 전도 나 어떻게 나의 전도자의 삶을 해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잘 들으십시오. 첫 현장은 어려운 현장 가세요. 첫 현장은 제일 안 뚫리는 현장 가세요. 막 쉽게 어린아이들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안 되는 현장 거기 가세요. 뭐 너도 나도 막 넉다운 되는 그 현장에 분명히 배울 게 있어요. 훈련은 어렵게 하는 겁니다. 훈련은 어려운 데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이 그릇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요 반드시 이 다리 찢는 것 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뭐 행사나 뭐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 이제 회식을 합니다. 회식을 할 때 제가 이제 가만히 보거든요. 그 회식하고 뭐 얘기하는 거는 뭐 다 은혜롭게 잘 합니다만은 이제 이거를 뭐 회비 걷어서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남은 돈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제자들을 섬기는 일 아닙니까? 제가 한 번씩 이제 누구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분들 하시는 거 대접하시라고. 그러면은 기쁨으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막 거기서요 마음에 결단을 하고 막 눈 저 아래서요 이 눈동자가 떨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 헌신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헌신도 안 해본 사람은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이 엄청 훈련됐어요. 어려운 상대를 만나니까 훈련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완전 우상의 틀이 잡고 있고 혼합주의의 틀이 딱 박혀 있는 1000년 이상 된 도시거든요. 여기서 진짜 마술사 시몬 옆에 따라 붙으면서 이 빌립이요 전도자로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로 일 것입니까? 8장 40절 오늘 본문에 아소도라는 도시입니다. 아소투스.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그 가사가 이 지중해 연안의 가장 큰 도시고 그 다음 큰 도시가 아소투스, 아소도거든요. 해변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이랬죠. 이때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걸 이제 의미하는가 하면 갑자기 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소도에 복음 전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다. 이 말은 아소도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큰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이 도시 이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성을 다녀갔다 이렇게 하니까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래서 큰 문이 열린 거예요. 훈련 이후에. 그리고 여기서 많은 이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건너가는 그런 도시였다. 셋째로 우리가 2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빌립의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 딸이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사역자들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가 이름 자체가 황제의 도시입니다만은 로마에서 만들어 놓은 이 신흥 도시예요. 신도시입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고 최신의 어떤 젊은이들 그리고 후대들 여기 다 와 있는 곳이죠. 여기에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잘 보세요. 아소도에서 큰 전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합니다. 이게 도시가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 서울도 그렇고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의 수도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영적 배경을 새롭게 바꿔나가야 돼요. 가이사랴에서 이 정착해서 빌립이 이제 사역을 하죠.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 빌립이 분명히 초대 7 집사 중에 하나였고, 빌립이 분명히 에디오피아 내시를 변화시킨 경험이 있고, 빌립이 분명히 이 마술사 시몬을 만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장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의 이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해 가이사랴의 교회 세우기에 합당한 사람이죠. 가이사랴의 아주 고위층을 전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죠. 가이사랴의 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가 바로 이 빌립이다. 뭐 당연히 보이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 AD 66년경에 유대에서 큰 전쟁이 나요. 그러면서 이 빌립과 그의 일족들이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 운동을 이제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특히 이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이 히에라폴리스도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 빌립이 그 집안이 로마 복음화에 분명히 쓰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빌립이 행한 이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도시 전도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아소도에 나타났다. 도시에서 영향 주는 전도 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추수감사 때 퍼레이드, 뭐 성탄절 때 버스킹 뭐 이런 걸요 지금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도시에 임팩트 줄 수 있어야 된다. 개인 전도 전략도 있지만 이 도시 전도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성을 지나서 가이사랴로 갔다. 가이사랴는 이 거점 도시입니다. 바울도 보면은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집중한 걸 볼 수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러니까 어느 도시는 집중해야 되는 도시가 있어요. 뭐 우리 안디옥 교회 전체 복음화의 스케줄상 지금 서울은 지금 에베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하고 있는 도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그냥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자로 훈련돼야 돼요. 세계 복음화 요원으로 훈련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66권의 능통한 제자로 훈련돼야 됩니다. 지금 이 빌립이요 모든 이 훈련을 다 갖춘 사람이 지금 가이사랴에 왔단 말이에요. 너무 핵심적인 도시죠. 중요한 표현이 3가지 나오는데 8장 40절 그냥 볼 일이 아닙니다. 여러 성을 지났다. 여러 성을 지나갔다. 여정을 말합니다. 순례전도를 할 때 제가 초창기에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A, B, C, D 지역을 가면 A 현장에서 배운 게 반드시 B 현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운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B 현장을 위해서 A 현장을 겪은 거예요. 반대에 막 부딪히고 이랬는데요, 막 교회가 막 무너져 있던데요, 그 다음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본 겁니다. 지나갔다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니죠. 그냥 이 한 지역에 있으면서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정착해서 전도한 게 아니고 지나갔다, 여정이에요. 순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며 그랬어요. 다니며. 이게 뭡니까? 찾은 겁니다. 좋은 그릇 찾은 거예요. 이 아소도와 그 인근 성읍을 품을 그릇을 찾은 거예요. 전도는 그 지역에 교회 세울 그릇 찾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좋은 그릇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너무 안 돼 있는 그릇에 교회 맡기고 가면은 교회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전도하고 와 한다 이거라기보다는 좋은 그릇을 찾기 위해서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뭘 전했어요? 복음 전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을 안 놓친 거죠. 막 우리가 동족이네 막 이런 소리 안 하고 복음 전했어요. 막 이렇게 우리가 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복음 전했어요. 복음으로 충격 주고, 복음으로 감동 주고, 복음으로 이끈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드디어 이 거점 도시에 정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빌립비 한 사역을 보면은 나중에 이 스데반도 또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초대교회 70인이 했던 건요, 진짜 이 나중에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게끔 모범을 딱 보여줘. 여기에서 이 인근 도시를요 다 사역할 수 있어요. 가이사랴로 길이 다 통하기 때문에 불러서 사역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착했다는 것은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소환입니다. 소환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운동할 때 10번 만난다 그러면 10번 다 가면 안 됩니다. 두세 번 가고요, 중간 지점까지 오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듣고 가라고 해야 돼요. 그 자세거든요. 말씀 듣는 자세입니다. 선교지에 이렇게 가서도요, 계속 가서 도와줘야 되고, 그거요 자립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말씀 가치를 알고 자기가요 나와야 돼요. 에베소의 두란노로 부른 것처럼 이 가이사랴로 부른 겁니다. 아소도의 제자들 또 주변 성의 제자들 이 가이사랴로 불러서 사역에서 또 보낸 거예요. 우리 삶이 이 사명 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명은 전도 아닙니까?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전도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게 뭘까요? 전도에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날에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시간표예요. 자주 우리가 듣는 메시지입니다. 스데반이요 진짜 복음 잘 전했어요. 근데 아직 사울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제 택자가 맞는데, 장차 택자 정도가 아니고 완전 제자 일으킬 제자가 맞는데,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도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는 게 우리의 기준이지, 우리가 그 날을 우리는 모른다. 사람이 언제 변화되겠냐? 그거 하나님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에 쓰임 받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입니다. 다른 말로 이정표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 오는 시간하고 딱 맞춰서 그곳에서 바울과 딱 만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찬송가는 아니지만은요. 예전 그 가요 중에 보면은 그 있죠.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왜 웃습니까? 너무 옛날 노래라서 그래요. 부목사님 도대체 몇 살이십니까?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연 없는 분이 부르신 그 노래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다 사연 있는 만남이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아니에요.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왜냐? 그곳의 교회와 그곳의 제자를 계획에 두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완전 막 이게 영적 문제 너무 많을 가정, 그 남편이 아내 어디서 만나느냐? 카바레에서 만났어요. 영적 문제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이 선교 현장에서 서로 동행하면서 딱 진짜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곳에서 만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뀐 거죠. 그 사람이 누구겠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이런 곳에 이런 전도의 이 3요소 중에 있는 중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가문에 임합니다. 그게 빌립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교회 안에 임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죠. 사도행전 9장 31절. 온 유대의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이 전도자가 이런 걸음을 하는 중에 여러분, 교회는 안에서 돌본다고 많이 된다기보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요. 이러는 중에 하나님이 미래를 새로 여시는 거예요. 후대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는 거의 바벨론화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새롭게 할 제자가 지금 전도 스케줄 속에서 훈련이 되고 있다.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좀 전도하고 싶다, 현장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을 겁니다. 저는 별로 없는데요. 많을 겁니다. 진짜 복음 들어야 되거든요. 코로나 치사율 뭐 몇 퍼센트 되죠? 죄는 치사율 100%입니다. 복음만이 백신이에요. 없으면 다 죽어요. 개인만 죽는 게 아니고 가문과 나라와 시대가 다 죽어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훈련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도시를 새롭게 하는 그런 영적인 임팩트를 남기는 전도자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